특별히 기도 가운데 누구의 기도요? 히스기야의 기도.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기도 가운데 많이 인용되기 때문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언을 해라. 이제 너는 이 땅을 떠날 거야 라고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벽기도 눈물 콧물을 짜며 하나님께 매달려서 몇 년을 연장받았다고요? 15년을 연장받았어요. 위대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15년을 연장해 줄 거야 그러면서 증표를 보여주셨는데 무슨 증표를 보여주셨어요? 해 그림자가 해가 나아갔던 그것이 다시 15도 뒤로 물러가는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15년을 연장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떠올리면 우리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 지난 시간에 고민을 좀 했는데 오늘도 같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미 공부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을 생명 연장받은 게 아니라 그 모든 건 다 뭐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게 아니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도 아니고 아니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막 땡깡 부린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바꿔버린다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그냥 막 기도해가지고 15년 생명 연장 받았대 이렇게만 생각해가지고는 너무 성경을 그냥 표피적으로만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기도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이 기도가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 38장은 36장서부터 39장의 그 전체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36장서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지든 모든 건 다 누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경영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의 영이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을 바꾸려고 해도 바꿔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금식하고 매어 달려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넘어짐도, 때로는 우리의 성도, 때로는 실패 같은 내 인생도 다 누구의 계획 속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이제는 좀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자 말씀을 드렸죠.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을 자신들의 노력과 애씀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종교라. 그러니까 종교들은 내 치성으로 내가 믿는 신에 대한 열심으로 그분의 그 신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춘다. 사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습니까? 인간들은 멀리서 바라보면 하늘과 땅이 만나요. 수평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가보면 역시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네 생각 버려, 네 뜻 버려, 이 말. 그걸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최고의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십자가 안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겐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다 끝나니까, 지옥 불구덩 속으로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니까 그 고통을 알기에 예수님은 그걸 지키시라. 오늘 우리가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동일하시다니까요. 근데 예수가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했어요. 히스기야보다 오히려 더 기도하신 거죠. 왜? 히스기야는 땀이 피가 되는 기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눈물 콧물만 쏟았지. 근데 예수는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내린 결론이 뭐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그러니까 최고의 기도는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요. 그게 기도의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의 기도를 통해,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미. 주의 기도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다. 인간의 뜻, 인간의 바람, 내 생각, 내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이 기도예요. 근데 기도하면, 금식하면, 열심히 교회에다가 돈 갖다 주,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돈 갖다 주면 아버지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요? 그게 종교라는. 근데 어떻게 기독교가 종교화가 돼가지고, 요즘 유튜브에 올리는 바람에 이런 얘기하기가 좀 거북한데, 요즘은 1000번째를 넘으면 무슨 번째까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500번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놈들 다 이단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큰 교회를 해도 전부 다 이단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는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를 알아갔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옵소서. 그리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그게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봐요. 우리가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더워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난방이 트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추우게 하면 우리는 석탄 떼고 기름 떼고 해갖고 우리를 데피는 것밖에 없어요. 날씨를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날씨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종교.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이에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이게 또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다 같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물이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로 드려진 건 정결한 거예요. 아시나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아. 근데 창세 이후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야,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데 소경의 눈을 뜬 사람이 창세 이후로 한 명이 없다는 말은 창세 이후로 죄인, 전부 다 죄인이고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인이 없으니까 소경의 눈을 못 뜨게 한 거 아닙니까? 이 얘기잖아요. 이게 뭐가 어렵지 않잖아요. 자꾸 말씀을 자꾸 생각을 해보라 그래요.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는, 얘들아, 당신들은 율법 지켜서 아니면 사내들이 공의행으로 아니면 바리새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데, 아니 의롭다면 당신들이 내 눈을 뜨게 했어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맨날 구걸하고 있을 때 당신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하고 자기들 의롭다고 했는데 당신들은 내 눈 못 띄었잖아.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눈 못 띄었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안 들으니까 결국 당신들은 종교적으로 의롭다고 그러지만 당신들 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34절에서 이놈이 죄 중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이러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이유도, 날 때부터 소경을 내쫓은 이유도 결국 뭐예요? 자기들의 의로움과, 맞죠?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래서 나는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가야 될 사람이야. 이걸 부정하니까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이놈만 없어지면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역사는요, 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교회사도 보면 올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다 2단 3단으로 해서 매도해서 내쫓거나 죽이거나 했습니다. 여하튼 정결한 짐승 그리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정없고 흠없는 누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받고 우리가 살아나는 이야기. 그게 노아 방주의 얘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는데 왜?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면 하루에도 땅은 수없이 없어질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창세 이후로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는 줄 아냐? 밑에서 얘기하죠.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여기 어려서부터라는 건 갓난 아이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뭐라 그래요?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악으로 오잖아. 죄를 갖고 오니까 그 죄인들 때문에 땅을 저주하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땅은 저주를 받아 끝나야 돼.
근데 밑에가 22절로 같이 읽어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식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봐요. 마음의 악한,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땅은 다 악한 자들의 천국인 거예요. 악한 자들로 가득해요. 맞죠? 그 악은 항상 누구를 대적해요? 선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빛을 공격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이 있는 동안,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이 있는 동안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해지고 죄악들이 더 기승을 부리는 그런 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쉰다 쉬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낮과 밤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죠. 그러니까 내가 정한 건 인간들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바꿔진다 안 바꿔진다? 안 바꿔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해가 떴고 겨울이 되니까 추워지고 또 봄이 되면 날씨가 풀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뭐를 해봐라 이걸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낮이 되면 해가 떴네. 밤이 되면 이제 어두워지네. 날씨가 추우면 추워졌네. 그리고 옷을 챙기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나는 창조주로서의 창조주의 역할을 한다 못한다.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부인하고 나를 아무리 거역하더라도 나는 창조주의 역할을 한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자기의 권세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는 내가 진짜 난놈은 난놈인 거예요. 내 조상들도 이루지 못한 온 세상을 내가 지배하고 있으니 참 내가 난놈은 난놈이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뭐로 만들어요?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미쳤죠. 미쳐가지고 들로 사는 거 짐승처럼 뛰다니게 만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나의 삶이 내 노력과 애씀으로 되어졌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되어졌지. 이렇게 생각하는 놈들이 다 미친 놈들이고 그들이 짐승이라. 많은 사람이 그러죠.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자신들의 교회나 아니면 삶을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더 애쓰니까 이렇게 됐지. 이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직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했다. 근데 그것도 뭐라고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에 사람. 그래도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애썼으니까 일을 안 물었으니까 이만큼 된 거지. 거기에 짐승. 근데 그 짐승이 언제 풀려나는가?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이 사람이라는 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몇 대를요? 일곱 대는 완전 씁니다. 너는 영원히 그렇게 살 거야. 사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십니다. 요거에 되어지면 짐승에서 풀려나 사람입니다. 이 땅의 권세든 이 땅의 삶이든 모든 건 다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잘 쓰는 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아니 누구에게 은혜 줍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아니 하나님은 왜 서로 목사나 아니면 우리 교인 성도들의 삶을 요 작은 그릇처럼만 만드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그릇을 내가 치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종교적 행위들로 더 크게 만들겠다. 이게 종교라니까요. 그 종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나 서신에서 얘기하죠. 위의 권세 순복하래요, 순복하지 말래요. 순복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시대는 악한 마음, 선한 시대는 선한 마음. 그래서 굴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뒤집어 엎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들아 상전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래요. 우리는 그냥 애시장 촛불 들고 확 뒤집어 엎자. 아니라니까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이 땅에 공평한 세상, 모두가 잘 사는 세상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지 이 세상에는 관심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이 끝난 이후에 아버지 집에 집이 많아졌다. 눈물도 없고 사막콘데 고통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세상에 지금 우리 집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땅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저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에 뭔 관심을 갖겠습니까? 아니 수학을 해봐요. 영혼과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갖고 5만원짜리 줬는데 아빠가 엄마가 동전 50원짜리 500원짜리 갖고 이렇게 튀겨가지고 뺑뺑뺑 돈다고 그거 신기해가지고 너 어느 거 가질래 그러니까 500원짜리 갖는다고 5만원 버리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그러니까 영적으로 개돼지는 되지 말자니까요. 생각을 해보면 알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성경에 뭐래요?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해가 뜨면 없어지는 아침 안개 같다 그러잖아요. 그 아침 안개 같은 인생에 뭘 합니까? 근데 그 아침 같은 인생에서 큰 자 되고 왕 되고 유명한 자 되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아침 안개 같은 인생에서 15년을 더 살자 이게 말이 되냐고요. 다시 얘기 드립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계획하심은 시간 위에 섰어요. 마치 창세 전서부터 세워졌어요. 그건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아니면 우리의 치성으로 아니면 우리의 기도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제가 어제 우리 손 의원이 요즘은 이제 대학 사람들이 적으니까 이제 합격을 하면 예치금을 넣으라 그래요. 30만 원 넣으라 그래갖고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이제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참 감사하더라. 그래도 이 죄 많은 인생을 위해 참 수십 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냐면 이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가 참 감사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이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도요. 저는 좀 다혈질입니다. 우리가 잘못 아는 것 중에 온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가 뭐 툭 쳐도 화나게 꼭 참는 거 그게 바보죠.
아니 그리고 어떤 분은요 우리 지방에도 보면 진짜 내가 막 장난쳐도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진짜 온유한 분이 있어요. 저는요 막 누가 내가 이게 아닌 거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전도사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갖고 저를 감독 같은 전도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분은 야 너는 혈기가 그래 방장이야 선호국수야 너는 혈기가 왜 그러냐 좀 온유해야지.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아니 성격이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태어난 게 이런데. 아니 저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저러셨다고 내가 들었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데 그게 온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야 하나님이 주신 돌파를 들이 깨는 게 온유입니까? 아니 남 예배 잘 드리는데 거기 가고 뒤집어 엎는 게 온유입니까? 자기보다도 인간적으로는 나이도 한참 수십 년씩 많은 진짜 젠틀하신 그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가장 모욕적인 욕을 하는 게 온유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잖아요. 나는 온유한 자고 겸손한 자니. 그러니까 한 번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온유한은 아닌 거구나 이렇게 해야지 온유한 자가 되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자 여하튼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세요? 세상은 누구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맞춰서. 추우면 뜻이면 뜻인 대로. 삶이 좀 여유로우면 여유인 대로.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좀 부유하게 했는데 가난하게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바보죠. 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고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쪽에 하나님 신처럼 되어가지고 나보다 더 조금 힘센 신에게 내가 좀 도움을 구하고 뭔가 좀 거래를 해가지고 내 삶을 바꿔보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금만 더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빼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얘기하죠. 나는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어디에 집어넣으셨어요? 적과 끓이는 가나안에 집어넣으셨어요. 가나안에 집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이방 풍속을 쫓고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역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딱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랬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그 정도까지 했으면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포도원을 집주인이 만들어 놓고 종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제 소출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팔고 이윤을 남길 때가 돼갖고 종들을 보냅니다. 왜? 계약했으니까 내게 돌아올 목을 달라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종들을 잡아 때리고 감금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주인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죠. 내 아들을 보내면 이놈들이 그래도 내 아들을 존경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주겠지.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지. 그게 무슨 비유인지 압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 대한 비유예요. 너희들은 니네 스스로가 뭘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알아보더라 못 알아보더라.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 지어주면 사람들이 믿겠지 이랬으면 한 명도 안 믿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예수의 십자가는 헛된 거죠. 개죽음 당하신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러잖아요. 아무도 못 알고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난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났다?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다. 인간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우리 보고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니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라는 거죠. 그래서 살 길을 열어줄 거니까 살 길을 찾아. 자, 가나안에,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집어넣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이방신을 쫓을 걸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1장에서 아예 노래까지 만들어 가르쳐주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방신을 따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걸 미리 말씀해요. 가나안을 앞에 두고 미리 그곳에서 니네가 어떻게 될 걸 아셔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상심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며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숨기.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해도 그들이 물어도 안 듣겠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가 되게 하라고요? 증거가 되게 하라고. 자, 봐요. 하나님이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가 될 걸 아셨어요. 그럼 우리는 통상적으로 야 그렇게 되지 말라. 너네 그렇게 되면 너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벌받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주를 퍼부을까를 가르쳐 주시고 제발 그렇게 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노래를 만들어 가르쳐 줘. 우리는 이방신 숨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다. 우리는 그렇다. 왜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렇게 될 거니까 내가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때 왜 우리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냈는데 왜 우리가 이방의 포로가 됩니까? 이럴 때 뭐를 삼으려고요? 증거 삼으려고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지? 진짜 우리가 이걸 그냥 그동안은 말씀을 그냥 우습게 그냥 쭉쭉쭉 그냥 글자로만 읽어서 그런지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에도 어떤 자가 될 걸 안다 모른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왜 그래요? 우리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뭐가 바뀔 것 같지만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왜요? 우리의 DNA는 뭐예요? 죄악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뭐 한다고요? 악하기 때문에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인간은 맹모삼천지교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잘 가르쳐주면 바뀔 거다. 요즘 시대가 옛날보다도 후폭해졌다 그래요? 옛날보다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요즘은 개나 소나 다 대학 자격증 다 있잖아요. 옛날에는 대학 자격증이 한 동네에 하나 둘이었었잖아요. 근데 왜 옛날보다도 더 후폭해집니까? 그건 역사가 사회가 세상에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배워가지고 사람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바뀔 거라는데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성경을 내가 바르게 가르치면 바뀔 거다 안 바뀌어요.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야 우리는 못 지킨다 못 지킨다, 우리는 우상숭배할 거다, 이 노래를 듣고 우상숭배 안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킬 줄 알면 예수님이 왔겠습니까? 안 왔잖아요. 십자가는
없이는 인간들아 너희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누가 해줄까?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죽을 때까지 뭐만 지어요? 죄만 지어. 근데 살 길을 열어줄게. 그리고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에요. 나는 지옥 불구덩인데 영원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야 이것도 계속 얘기해. 계속 이거 이어져야 되는데 자 다음에 또 합시다. 계속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3절로 요것만 같이 읽자고요.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굿수인이라는 게 누구예요? 이디오피아거든요. 이디오피아는 어디냐면 저 아프리카요. 아프리카에는 우리가 흑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피부가 검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된 마이클 잭슨이 자기 모습 속에 아버지가 나오니까 성형을 해가지고 거의 백인처럼 됐는데 사실은 백인이 아니라 뭐예요? 흑인이죠. 피부를 바꿀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 새벽기도 때도 한번 녹음해서 그러나 얘기 드렸는데 흑인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생각해야 돼요. 저분이 내 피부색이 안 되듯이 백인이 안 되듯이 죄악된 나도 내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뭐 그렇게 대단히 바뀌었습니까? 옛날하고 그래 뭐 말씀 이렇게 듣고 우리 기도하고 그러는데 뭐 바뀌었습니까? 얘기하시잖아요. 얘들아 굿수인이 피부 바꿀 수 있니? 표범이 반점 바꿀 수 있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죄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인 이분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눈을 열고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르쳐 주셔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사람은 몰랐어요. 누가 나를 고쳐줬는지도 몰랐다고요. 왜? 처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다 눈 띄워주시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걸 가르쳐 주셔서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절하게 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결국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자는 야 성탄절을 노는 날이니까 야 금요일서부터 잘하면은 월차 내고 이렇게 연가 내고 하면 야 또 연말하면 줄기차게 한번 달려보자 이런 거예요. 이걸 아는 자들에게 진짜 성탄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속에 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우리 몇 줄을 더 공부해 보자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어느 날은 기도하고 싶어. 누가 역사할까? 내가 이제는 말씀을 읽고 싶어. 우리 기도하다 보면 누군가를 위해 좀 기도하고 싶잖아요. 누가 시킬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의의 경계라고 합니다. 세상은요, 마귀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누구를 이용해요? 자기의 부하들을 이용해요. 악에 속한 자들. 그걸 불의의 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를 의의 경계로 드리지 불의의 경계로 드리지 마.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시라고요. 뭐 때가 좀 다음에 여유가 되면 해야지. 말씀을 읽고 싶으면 읽으시라고.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으면 도우시라고요. 나중에 좀 여유가 되면 돕지 이러지들 마시고.
이 훈련을 잘해야 돼요. 그게 순종입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머물면 멈추고. 내 마음속에 지금 성령님이 구름 기둥을 떠올리는데 인간들이 아이고 나 싫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구름 기둥 불기둥을 성경에서만 찾지 마시고 지나가는 구름만 보지 마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으라니까요. 그 기도하라는데 안 하고 말씀을 읽으라는데 안 듣고 성경을 나는 설교까지 녹음해서 보내잖아요. 들으라는데 안 듣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맞죠? 뜻대로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 요동하고 추우면 옷을 입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분이 예수님 만나 세상으로부터 쫓김받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에게 절을 하는 이야기다. 이게 바로 성탄절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은 기쁘다. 구주 오실 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